이제 그러면 이제 교회에 대해서 네네. 이제 얘기하도록 할 텐데요. 네. 나무 십자가 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분당 야탑에 위치해 있고요. 지금 개척을 2015년도에 했으니까 지금 8년, 9년 차 된 교회입니다. 이 분당이잖아요. 네. 천당 밑에 분당이 있다는데 네네. 분당에다가 개척을 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사실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제가 이제 아버지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있었고, 그 교회가 분당 야탑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분당에 살고 계셨고, 그리고 제가 여러 사역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 또 아이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가 있었던 게 아니라 아이들을 부모님이 잘 그렇게 봐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서 멀리 가는 건 아니겠다. 그리고 이 부모 찬스라고 하죠. 이제 부모 찬스를 좀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당에 개척을 했고, 사실 저는 위치가 어디냐는 그렇게 고민하진 않았고, 제가 그 당시에 분당에 살고 있었으니까 그냥 제가 익숙한 분당에서 개척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연고지가 분당이었다. 네, 그 연고지가 크진 않지만 부모님이 살고 계셨던 곳이 이제 분당이어서 분당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네. 마음 먹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죠? 이제 부교육자 사역을 하고 또 여러 사역들을 하면서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되게 많이 인도를 네. 했었어요. 이곳저곳에서 많이 했는데, 뭐 목회자 그룹도 있었고, 평신도 그룹도 있었고, 대학교 때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 또 이렇게 부탁을 해서 성경 연구도 인도하고, 여러 성경 연구를 인도하면서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영혼을 계속해서 양육하고 함께 교회를 꿈꾸며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을 텐데, 이제 부교역자로 있고 다른 교회 성도들과 성경 공부를 하는 것들, 목사님들과 성경 공부하는 것들은 뭔가 아쉬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척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 이제 가정교회로부터 네네. 시작을 했다고 네. 얘기를 들었는데, 가정교회로 시작하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보통 이제 장소를 마련하고 이제 개척을 시작하기 마련인데, 네. 가정교회로 이제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제 저희가 이제 가정에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저 분당에서 개척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상가 건물을 많이 보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가정에서 시작해야지 이런 마음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게 막 이렇게 알아보고 다녔는데, 일단은 너무 비싸요. 그렇죠. 비싸도 이제 해보자 생각을 가졌고, 그러던 차에 상가를 임대하는 문제가 뭔가 이제 진전이 잘 안 돼서, 그러면 당분간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자라고 해서, 저희가 사역을 이제 파트 사역만 하고 있어가지고 생활이 그렇게 넉넉지 않았는데, 그 작은 집에 살고 있다가 거기서는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어가지고 오피스텔을 하나를 임대했어요. 주거용 오피스텔을 이제 임대를 해가지고 거기서 잠깐만 있다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며 잠깐만 있다가 상가로 나가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오피스텔로 임대를 하고 그걸로 이사를 했죠. 그랬더니 작은 집, 원룸에 살고 있다가 내 가족이 그 20평짜리 오피스텔로 이사를 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개척이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오히려 더 좋았다. 좋았죠. 가족은 더 좋았고, 집이 더 넓어지니까. 집이 넓어져가지고 좋았고, 그때 이제 거실이 한 7평 정도 됐는데, 그때 같이 개척을 시작했던 두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일 사람들이 있어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그렇게 막상 하다 보니까 크게 어려움이 없어가지고 굳이 상가를 임대해서 나갈 필요가 있을까? 사람도 많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지가 몇 년 정도 하신 거예요? 아마 5년 정도. 5년 길게 하셨네요. 5년 정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20평 오피스텔에서 저희가 여기 보면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이 이렇게 있고, 저희가 이제 오피스텔에 4년 있었고, 4년 정도 오피스텔에서 모일 때 성도들이 15명, 20명 정도 이제 돼가지고 7평에서 20명이 정도 이제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이제 힘들어서 옮겨야 되겠다. 상가를 알아봤는데 여전히 상가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20명이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더 넓은, 그 당시 한 35평 정도 되는 아파트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이제 가정에서 또 예배를 계속 드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사람이 더 늘어가지고 30명이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이렇게 모이는 건 거의 15명, 두 배가 1년 만에 늘어가지고 여기서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건 너무 민폐다. 그래서 이제 상가를 임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딱 들던 찰나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 예배를 드리러 모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잘 됐네 이런 생각을 가졌었죠. 야. 그러다가 예.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다가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는 코로나 상황이어가지고 정말 몇 명이 모여도 조금이 모여도 이제 외부 사람이 그렇죠. 아파트에 온다는 것 예. 자체가 당시에는 너무 이제 예, 어렵죠. 어려운 상황이어가지고 그래서 부랴부랴 이 공간을 임대하게 되었습니다. 네. 요 장소를 이제 구한 게 쉽진 않았을 텐데. 저 1년 동안 예배를 드렸을 때 한 번도 컴플레인을 받지를 않았어요. 예. 그래서 아파트에서 찬양을 저희가 많이 못 불렀어요. 근데 찬양을 불러도 잘 불러라. 네. 항의가 안 들어오도록. 예. 그게 이제 잘 부르는 건 소리를 적게 내는 건가요? 아니 이렇게 진동이 아름답게 저희가 15층이었는데 예. 천상의 소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잘 불러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근데 1년 동안 위아래 이제 관계를 잘하고 했는데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정말 좋은 이웃을 만났구나. 정말 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딱 1년이 지나고 그 분 이사를 가고 아. 이제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이제 올라와서 코로나 상황이고 그래가지고 올라와서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여기 있기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장소를 막 알아봤죠. 근데 정말 쉽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월세가 이제 만만치 않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가 이 장소가 네. 이제 전에 교회였었던 네, 곳이죠. 네. 전에 있던 교회여서 그래도 인테리어를 하지 않고 거의 코로나 때 와가지고 2년 동안 여기 비어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10명 미만만 모여야 되고 막 이런 제한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송출하기 위해서 이 공간을 한 2년 동안 그렇게 사용을 했었죠. 그러니까 겨우 이제 교회 공간을 얻었는데 네네. 거의 소수 정예만 네, 네. 모여서 이제 인터넷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네, 한 1년 그렇게 드리고 이제 풀리면 20명까지가 되면 좀 더 모이고 뭐 그렇게 계속 했었습니다. 모든 이제 해제가 이제 풀리게 돼서 네. 다 모였을 때 되게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기분 되게 좋았죠. 그리고 정말 그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게 예쁘고 즐겁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사실 2년 동안 제가 목회를 한 건지 뭘 한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식사를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저희가 식사를 하고 1시 예배를 드려요. 예.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예. 가정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오피스텔에서 예. 예배 드리는 공간이랑 주방이 거실이니까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붙어 있으니까 예배를 먼저 드리고 식사를 하는 거는 너무 힘든 거예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준비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요. 예배 시간 중간에 네. 막 이렇게 밥이라도 네. 칙칙 소리 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 하나가 있었냐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주일 오전에 예배를 드리는 거는 약간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주변에 사시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오후에 예배를 드리자. 오후 시간에 조금 그래도 좀 시끄러운 오후 시간에 예배를 드리자. 그래가지고 1시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12시부터 1시까지 식사를 하고 1시부터 예배를 드렸던 거죠. 저희는 그래서 1시 예배를 여기 와가지고도 계속 코로나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안 바꾸고 그냥 1시에 계속 예배를 드렸고 지금도 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늦게 와도 되겠네 이런 생각들을 하시죠. 밥 안 하겠죠. 먹고. 늦게 와도 1시까지 오면 되니까 늦게 집까지 하고. 근데 뭐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 11시까지 오게 해요. 11시까지 와요. 성도들이 11시 정도에 오면 청소할 분들은 청소하고 그 주방에서 음식 준비하실 분들은 준비하고 또 주일학교 준비할 분들은 준비하면서 11시부터 12시까지가 봉사하는 시간이다. 봉사하는 시간이고 12시부터 같이 식사 교제를 하고 그리고 1시부터 예배를 드리죠. 네. 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던 게 일종의 전통이 돼서 그렇죠.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 거네요. 네네. 개척을 해서 너무 좋다라고 느꼈을 때가 언제였나요? 개척을 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누가 들어온다는 게 쉽지는 않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한 3년 차가 되었을 때 한 명, 두 명씩 전도가 되어서 이제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이분들이 그 성경을 네. 진리로 받아들이고 믿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진짜 나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가 내가 진짜 나다. 그런 것들에 동의하면서 교회로 살기를 다짐하고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정말 보람 있다. 개척한 게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기존 교회에 만약에 이제 청빙을 받아서 갔으면 또 그 나름대로의 좋은 점도 있었겠지만 그 하나씩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보기 어려웠을 텐데 개척을 했을 때 한 명 한 명 차곡차곡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이렇게 목도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네. 개척하시면서 힘들었던 것들. 개척을 하고 힘들었던 순간이 아까 얘기했듯이 예. 제가 이제 외부 사역을 되게 많이 했으니까 외부 사역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말씀 은혜를 받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만 좀 은혜를 안 받는 것 같은 느낌? 설교를 해도 잘 안 듣는 것 같은 느낌? 예. 들어도 변화가 없는 느낌을 예. 받고 그 다음에 이제 2년 차가 됐을 때 사람이 늘지 않고 역시 개척은 힘들구나. 내가 한평생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년 차가 딱 지날 때 그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약간 슬럼프 같은 거네요. 근데 슬럼프가 이제 그때 들어올 것 같아요. 개척을 했을 때 어려운 1년은 힘들지 않아요. 사람이 없어도 네. 이제 시작한 지 뭐 1년 차인데 이렇게 하다가 2년 차가 되면 그래도 이제 2년 차인데 생각이 들다가 3년 차가 되면은 이거는 관성에 의해서 계속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도 2년 차 딱 됐을 때 그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제가 외부 사역을 되게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생각할 여력이 별로 없었어. 왜냐면 당장 월요일부터 목회자 지역 모임이 있고 막 여러 모임들이 있고 사역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역들을 또 준비하니까 그 슬럼프가 길지 않게끔 이제 지나갔던 것 같아요. 다른 목사님들을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힘도 받고 위로도 받고 내가 가고 있는 이 방향에 대해서 지지를 받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가지고 길지 않게 슬럼프를 보냈던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그냥 딱 단독 개척교회 목사로만 하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시니까 네. 일단 바쁘기도 하셨고 네네.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목사님들이랑 교제를 하면서 받는 그런 좋은 영향력 때문에 네. 슬럼프 또는 이제 정체되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고 잘 버틸 수 있었다. 네. 그 목회자가 슬럼프를 겪는 이유가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서도 있지만 본인이 성장하지 않는 그렇죠. 것도 되게 큰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경우가 그 교회 성도들이 성장하는 것과 목회자가 성장하는 게 이제 비례하는 네. 걸 많이 봐요. 그런데 이제 개척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체되어져 있는 시간들이 이제 길다 보면은 덩달아 목회자들이 이제 정체되는 경우들이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기간에도 계속 목사님들과 만나서 성경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는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제 나름대로 성장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계속 성장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3년 차, 4년 차가 돼서 사람들이 왔을 때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게 또 그들을 잘 도울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나무 십자가 교회에 네. 오고 싶거나 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네. 나무 십자가의 어떤 장점 그리고 좋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장점이 그 성도들이 예.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도우며 서로 섬기며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다른 걸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을 배우고 자기 삶에 적용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모습들이 교회의 장점으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교 시간도 조금 길고 설교 나눔 시간도 길고 또 GBS 시간도 좀 길어요. 또 아까 11시에 모인다고 했죠. 11시에 모여서 봉사하고 12시부터 1시까지 밥 먹고 1시부터 3시까지 보통 예배를 드리고 3시부터 6시 정도까지 나눔 시간을 가져요. 설교는 길지는 않지만 이제 1시간 정도 하는데 길지 않죠. 괜찮죠? 1시간이면 네.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좀 네. 길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인터뷰하신 교회들에 비하면 그냥 저는 간결합니다. 다 그 정도, 네, 1시간 정도. 네, 1시간 정도 설교는 이제 하고 그리고 들은 말씀들을 가지고 나눔도 하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 불신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교회에 와서 적응하기가 참 힘들겠다. 말씀을 막 사랑하는 사람들만 나무 십자가 교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 네. 사실은 개척교회는
아시겠지만 그렇게 말씀을 막 사랑하는 분들이 네. 열심히 있는 분들이 개척교회 잘 오지 않습니다. 이미 그 교회에서 잘 배우고 있거나 근데 이미 그 교회에서 잘 섬기고 있는 분들은 교회를 옮기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신앙이 없는 분들이 오는 경우는 되게 많아요. 많이 네. 있어요. 신앙이 없는 분들이 와서 그렇게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우리 교회의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좀 이제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고 있는 분들, 또 말씀을 배우고 있는 분들 중에서 회의주의자들도 몇 분 계셨어요. 기독교 신앙은 답하지 못하는구나. 내 고민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진리라고 말하지만 무엇이 진리인지 명확하지 않다. 이런 분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듣고 하면서 그 진리를 알고 복음을 알고 십자가 복음 가운데 기뻐하며 감격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잘 배우고 싶고 도대체 기독교는 뭘 얘기하는 거야? 이런 분들이 있다면 같이 오셔서 말씀을 배우면서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